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금 읽은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원문에는 없지만, 한글 성경엔 없지만 분명히 원문에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되어 왔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것을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재난이 없습니다. 대지진 같은 것도 없습니다. 울부짖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행복과 평화와 풍요가 이 땅 위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이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이 기도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미래적인 의미의 천국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철장 권세를 갖고 원수 마귀는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둬버리고 친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미래적 의미의 천국을 대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세상에는요, 눈물과 전쟁과 고난과 재앙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종말의 징표들, 이러한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지말이 되면 처처에 기근이 있고 온욕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건 예수님 때도 있었고 구약시대도 있었고 늘 있었는데, 그게 그럼 무슨 의미냐? 역사적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 지진이나 이 기근이나 온역이나 이것의 이 빈도가 더 잦아지고 그 크기도 더 강해지고
범위가 또 광범해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지금 뭐 튀르키예의 그 강진 때문에 많은 사람 죽고 참 슬픈 일이 많은데, 이게 이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통이 심합니다. 아이를 이제 곧 해산할 시간이 임박할수록 해산의 고통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지진이 더 강력한 지진이, 그리고 그 또 빈도수도 더 그 잦은 지진이, 전 지구적으로 이러한 재난이 이렇게 임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그게 진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직전에 있는 마치 해산의 진통과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슬프지만 정말 지금 대지진에서 깔렸다가 살아나오는 그 어린 아이들 보면 눈물이 나요. 너무 아프지만 불가피한 거죠. 해산의 진통과 같은 거. 사실은요, 하나님 못막을 거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지구는요, 이러한 땅이 아니었죠. 완전하였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안 자랐죠. 땅이 저주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에 저주가 땅에 들이닥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저주받은 이 땅에서 인류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해산의 진통처럼 새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더 진통이 극심하고 더 잦은 것처럼, 이거 불가피하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대학 교수가요, 신이 계시다면 왜 이러냐, 그 어린 생후 10일짜리 생후 지금 열흘 됐는데 걔가 뭔 죄가 있어서 깔렸다가 간신히 살아나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그 대학 교수가 글 쓴 걸 봤는데 진리를 몰라서 그렇죠. 터키 국민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터키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창조주이신데 그분을 존중하고자 합니까? 뭘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최종적으로 미래적 의미의 그 천국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의미의 천국을 대망하는 이 두 가지 자세를 겸해야 한다 말이죠.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그 현재의 노력은 없이 그저 재림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우리의 자세가 현실 도피적이고 비관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개념은 영역의 개념이 아니고 장소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기꺼이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재림하실 때 세상만큼 완전하진 않아도
주님께서 그의 심령과 가정과 그 국가와 그 민족을 통치하신다면 그 땅에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고요. 예. 분명히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적인 천국,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재림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비관론자의 구호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반대로 또 현재의 개선에만 몰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현재의 개선만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는 이 땅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실현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 지구상에서 전쟁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969페이지를 펴주세요. 969페이지. 969페이지.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이후에 미래적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요,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한 평화가 이 지구 땅에 있다는 거죠.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이 보습이라는 것은 농기구죠. 쟁기 끝에 달려있는 삽처럼 생긴 쇠조각, 그게 보습입니다. 무리가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낫도 농기구죠.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반절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요, 이 지구상의 죄와 전쟁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적인 천국,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이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나라는 현재적인 천국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미래적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임함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문은요, 현재와 미래, 이 두 의미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생각한다면 인류의 현대 문화가 이와 같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머리를 들고 하늘을 봐야 되는데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사니까 세상에 죄와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슬픔이 그칠 날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을 때 사실은 그때 현세에서의 천국 생활도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한 채 하고 이 현세에서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재림만 늘 기다리면서 현재 우리의 책무를 게을리 감당하고 염세적으로 현실 도피적으로, 이것은 건강한 크리스찬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종말이 오기 전에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또한 말세 지말에,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문을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현세를 개선하고 보다 더 좋은 세계를 만드는데 노력함과 동시에 종국에 주께서 말세 지말에 역사의 끝에 이 땅에 오시기를 대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봐주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1절부터요) 16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재림을 하실 것이고 만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봤는데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새끼 낙이 않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예루살렘 성에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나귀는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근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무슨 나귀 새끼 타시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에는요, 구약 성경의 다니엘 선지자가 일찍이 환상 가운데 봤던 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도 그대로 실현이 될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구약 성경인데도. 자, 다니엘서 7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45페이지를 펴주세요. 1245페이지예요. 1245페이지. (13절부터요)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구약 시대의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2600년 전에 있던 이 주전 600년 전에 있던 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내가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대요.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요한계시록에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는데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14절에 그에게 이 인자 같은 이 예수님한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이 다 섬기게 했다는 건데 이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다. 이분은 만왕의 왕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후의 승리가 올 때가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 그리고 여러분 이때에는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것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실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맨 뒤로 가요. 계시록 11장 15절을 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네요. 말하자면 노골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지금 튀르키예 이 강진이 나가지고요,
물론 그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고 몇 해 전에는요, 우리 한국인 선교사를 어떤 동네에서 아주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어요. 튀르키예에서. 예. 참신이신 하나님을 안 섬기죠. 어쨌든 그들이 뭐 이슬람 국가를 할지라도 참 그 2살짜리, 3살짜리가 얼마나 그 어린 것들이 불쌍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무수히 죽었을 거야 아마. 눈물이 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올려놨습니다만 사실은 이 튀르키예는 돌골족인데 한자로는 투르크가 돌골인데 그 몽골 땅에서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리고 고구려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요. 그런데 서쪽으로 가가지고서는 지금 터키가 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언젠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는데, 원래 이 몽골 땅에 있었고 고구려랑도 동맹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당나라하고 싸우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서쪽으로 가서 터키에 가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이 생긴 얼굴이 우리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이에요. 원래는요. 근데 서쪽으로 가면서 중동으로 지나가면서 아랍 사람하고 혼혈이 되고 이란 사람. 근데 여러분, 이란은 아랍 족속이 아닙니다. 셈 족속입니다. 이란은 아랍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랍인이 아니고 이란은요 별도의 종족이에요. 근데 이제 이슬람 국가죠. 근데 이란도 통과하면서 이란 사람 피도 섞이고, 그리고 슬라브족 이제 야베 족속이죠. 슬라브족의 피도 섞이고, 그러면서 이 얼굴이, 외형이 조금은 서양 사람 같고 아랍 사람 같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나 머리털은 대부분 까매요. 언어도 우리하고 어순이 똑같아요. 언어는. 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 생긴 게 달라진 거예요. 생긴 게.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랑 이 아시아의 우리랑 외모가 똑같은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환경 때문에 바뀐 거거든요. 유튜브에 우리는 아리랑 민족인데 그 에벨의 첫째 아들 벨렉의 후손이 유대인이고 욕단의 후손이, 둘째 아들 욕단의 후손이 한국인이다. 욕단의 후손은 동방으로 와서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걸 제게 책을 썼고 권위 있는 학자들이 다 그 서평을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동영상 강의 때 자세한 건 책을 보세요 그랬거든. 근데 한 30분 정도 핵심적인 내용을 전했는데 댓글을 뭐라고 써놨냐면, 책도 안 읽고서는요, 뭐? 이스라엘하고 한국이 형제국가라고 DNA 검사나 해봤냐? 유전자 검사나 해봤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 형제국가면 유전자가 비슷해야 되고 생긴 것도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요, 참 그런 거 보면요, 제가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원래 터키는 우리 형제국가라고 돌골족인데 아시아에 있었고 우리랑 생긴 게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옆으로 가가지고서는 혼혈이 되면서 외모는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벨렉하고 욕단이 헤어질 때로 노아하우스 직구 때인데 그 아득한 옛날 말이에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가끔 있잖아요, 저분은 한국인인데 국어도 뭐 독해가 안 되나? 이런 느낌일 때가 있어요. 설명을 잘 했는데도 제대로 안 보고. 근데 어쨌든요, 우리 전 목사님이 고마워요. 언젠가 제가 좀 밥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이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더구만요. 예.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한번 뵈면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만납시다. 제대로 한번 식사 대접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이 성경을 깊이 알고 역사를 아는 분들은 우리가 왜 제사장 나라구나, 이거 왜 그럴까? 그 근거가 성경에 있구나. 유 목사가 그걸 썼구나. 이거 지금 전 목사님이 그걸 지금 이해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시는데 자주 하시네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아주 그냥 각오하고 있어요. 한번 제대로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분들, 역사를 아는 분들은 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자세히 뭘 읽지도 않아놓고 무슨 뭐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무슨 형제 국가면 무슨 뭐 유전자가 같냐, 생긴 게 비슷하냐, 검사해봤냐?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 튀르키예를 보면서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이슬람 국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지금 형제 국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 이슬람 국가들을 복음으로 열어 제낄 나라는 한국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슬람이라고 싸 이슬람이라서 너희들이 벌 받았다 이러면 안 되고요. 정말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실은 저 이슬람 국가를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갑니까? 이 아랍권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뉴스 보셨죠? 지금 저기 사우디에서도 그렇고 우리 저 블랙핑크가 얘네들이 가서 거기에서 공연한 거 보셨죠? 사우디에서도 그렇고. 아주 얼마나 환호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옆에 이번에 월드컵 한 나라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완전히 서구 나라에서 공연한 것처럼 노출을 하고서는 공연을 했다 그러는데 여자아이들이 절규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왜냐하면 억눌렸던 것을 해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연에서 이 아랍의 여성들이 눌려 있잖아요. 그것을 눌려있는 억눌린 것을 감정을 그거 공연에 가가지고서는 대리만족을 하면서 절규를 하듯이 소리를 질러대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영상 보니까 꽉 찼어요. 그 큰 경기장에. 이걸 보면서요, 저 이슬람권을 문을 열어 제낄 나라는 한국뿐이 없겠구나.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다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랍 사람들은 한국하고 원수진 거 없어요. 근데 지금 이 K컬처 때문에 마음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슬람권에 복음 가져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요, 이 튀르키예 보면서요, 비록 이슬람 국가지만요, 가슴이 아파요. 특히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보세요. 여기저기에서 재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많고 피 흘림이 많고 전쟁이 있고 비극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세상이 되었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그분의 뜻을 떠나서 자기 욕심, 자기 사욕, 자기 정욕, 자기 무력,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까닭에 이런 세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주여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행동할 게 있는데 먼저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권까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럼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적인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이루기에 부르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